창세기 3장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문 번역을 하면 그리고 그분이 그 아담을 아주 쫓아내었습니다. 아담인데 사람으로 번역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에덴 동산의 동편으로부터 에덴 동산의 동편이라죠. 에덴 동산 동편으로 번역. 에덴 동산에서 보면 동편으로부터 그 그룹들을 그리고 그 자신을 아주 변화시키고 있는 칼의 불꽃 화염금이라 했습니다. 화염. 그 자신을 막 스스로 불 타는 걸 변화시키고 있는 칼의 불꽃을 정착시켰습니다. 두어로 살아있는 것들의 남의 길을 지키기 위하여. 한글 번역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을 쫓아내는데 왜 둘을 쫓아내니까 사람으로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을 쫓아냈으면 이제 그 안에 있는 하바도 같이 쫓겨나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또는 화염금 스스로 막 변화하는 칼의 불꽃 그룹들 그 그룹들이라는 것은 케루빔을 얘기하죠. 케루빔. 우리는 그룹이라고 해요. 스랍이라고도 합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생명나무의 길을 이제 먹고 영생하지 못하게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가 곧 생명의 열매라는 거죠. 살아가는 열매죠. 그걸 먹고 살아가는 거니까. 그거에 접근하지 손을 펼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닿지 못하게 하는 손이. 그래서 이 본문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이 쫓겨나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번역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쫓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쫓아내시고 아주 PLM 강조형을 쓰네. 히트 파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쫓아내시네. 히트 파일. 제2 강조. 내용 조금 더 달라지네요. 아담을 왜 쫓아내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쫓아내요. 쫓아낸다. 아주 자신을 위해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PL입니다. PL. 아주 쫓아내십니다. 가라시. 자신을 위해서. 아주 그냥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PL입니다. 아주 가라시. 이 가라시니까 이 가라시니까 아주 확 쫓아내지. 강경. 에덴 동편으로부터 민 이런 걸 찾고 썼는데 이게 민이 뭐로 붙거든요. 이사는 건 조금 달라요. 우리는 동편으로부터 그러면 동편으로부터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합니다. 그 노아의 방주인데 어디로 붙은데 어디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근데 종류로 붙어요. 기준이 우리는 여기서 있는데 저 사람 저쪽에 동편인 저쪽에 아담 에덴에게서는 동편으로부터 에덴 동편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보는 거 봐요. 조금 달라요. 기준적으로 보는 게. 그러면 모양대로도 우리가 말하는 모양대로인지 모양으로 붙거든요. 모든 모양대로 해서 한정 만들었다. 그것만 아니고 모양으로 붙으니까 모양이란 것은 다 아니까 모든 걸 만드셨다는 것 같은데 거기 자꾸 6,000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양대로라니까 하나 만들었다니 그렇게 뭐 종이의 부분은 진하게 있어도 그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렇다고 자꾸 대로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영과 무식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살아있는 생명나무에 접근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룹 스랍을 두고 화염금 막 스스로 불꽃을 막 변화시키는 검의 불꽃 칼에 그런 게 막 붙는 거예요. 못 썼다는 얘기죠. 막아놓으시죠. 창세기 2장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다가 이게 아콜토콜 몇 맞습니까? 토
칼 올려. 칼 미하려. 이게 폐알레브라서 모양이 바뀌었어. 이게 부정사거든요. 너는 먹을 것이다. 어떻게? 이게 강조하기 반드시 먹을 것이다. 이게 우리는 임의로 먹도록 마음대로 먹으라 라는 거 뭐 가담과 하고 마음대로 취하면 그게 아니고 너는 반드시 먹어야 돼. 동산 그 생명나무는. 예?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동산 그 선악을 하게 한 나무가 아니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 네가 임의로 먹대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먹어야 됩니다. 그걸 먹고 생명나무 그거를 먹고 앞부분에 살아있는 데의 나무 그 생명나무로부터 길을 지키게 하라. 이걸 먹으면 생명의 무니까 안 죽으니까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를 먹으면 안 죽으니까 그 길을 지키기 위해서 구름과 하여금을 씌웠죠. 그런데 그 이전에 2장에 보니까 앞쪽으로 2장 16절을 보니까 반드시 이것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 말 속에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걸 먹고 임의로 먹대로 마음대로 먹고 이게 아니고 이것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런 존재였죠. 이 반드시 먹는 이게 곧 생명나무였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해야 되잖아요. 쫓아내고 지키자. 왜냐하면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할 가노라. 생명의 나무 이거 먹으면 영생의 나무란 거죠. 생명의 나무란 이걸 영생할까 오래도록 살까 우리가 말하면 영원히 사는 거죠. 할까 해서 이걸 못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길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문직역을 보면 이래 됐어요. 보라 그 아담이 우리로부터 사람으로 했겠죠. 우리로부터 하나님같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알기 위하여 있었다. 존재하게 됐다는 거죠. 창세기 3장 22절 다시 제가 원문을 지금 보라 이러겠습니다. 힘내. 그리고 지금 이제 그가 그의 손을 보내서 똑같이 그가 살아있는 것들 나무로부터 또 취하고 그리고 그가 먹을 것이고 그가 영원하게 살 것이라는 것을 하지 않도록 그래 못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 않도록 영원하게 살 것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얘기죠. 이때 선악을 아는 나무에서 선악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갖다 드리겠죠. 이 토브바 라죠. 원래 라 이게 그리고 라 이게 악입니다. 토브 이게 선입니다. 선과 악이죠. 아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렸죠. 생명나무를 따먹어 영생하지 못하도록 쫓아내고 그룹을 두고 화염금 스스로 사람을 변화하는 그 불이 달린 그 화염금을 두어 지키게 절대 적극 금지라는 거죠. 그래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하와는 악을 몰라야 하는 거죠. 애초에 에덴 동산에 즉 선으로 톱으로만 존재해야 돼요. 왜? 모든 것이 좋으니라 톱했다. 기톱 하나님 보시기 너 좋았다. 톱 기톱 모든 것이 좋았다라는 거죠. 선의로만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심히 기톱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같은 내용으로 에덴 동산에 있어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었다고요? 지금 악이라는 게 들어. 이 문제가 심하지. 이건 하나님이 아는 영역이라. 사람은 처음에 알 필요가 없었다. 알았으면 안 된다는 얘기라. 이게 에덴 동산을 쫓아내고 구름과 화염금으로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 그러면 굉장히 풍성한 우리 최상의 어떤 장소, 공간 그렇게 생각하죠. 동산 그러니까 아기자 이쁜 그 에덴 동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에덴 동산이 뭐냐? 처음에 에덴 이게
에덴. 이 에덴이란 게 이거 에덴의 뜻이 뭐냐? 1차적으로 수메르에 의해서 에덴이라 그러면 1차적으로 이 평원입니다. 넓은 땅이죠. 그 수메르 같은 수메르 같은 아카드 그죠? 평원의 개념. 2차적으로 보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뻐하다거든요. 기뻐하는 거. 그래서 에덴 명사니까 이 기쁨입니다. 즐기다. 아담 즐기다. 기쁘니까 즐기겠죠. 이런 뜻이. 그래서 이게 평온이냐, 기쁨이냐. 그렇게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게 스메르 아카드 같은 거 넓은 덜이고 히브리어 보면 지금 즐기는 거 기뻐하는 거 기쁨이다. 이런 면도 되죠. 평온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잖아요. 넓은 거. 그 당시에 평온이라는 것은 굉장히 경작하기 좋은 땅을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은 그것은 즐길 수 있고 기뻐하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좋은 험한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통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단어 연구할 때 자꾸 이러고 하는 거예요. 기쁨과 평온은 이럴 때는 같은 의미로 볼 수밖에 없어야 되죠. 하나를 택하면 평온이고 그 평온은 기쁨을 그 평온이라는 것은 그 험한 게 아니니까 기쁨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면 좋죠. 그리고 에덴 이번엔 간입니다. 간. 이게 동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동산 이 간은요 원래 울타리에 가까워. 울타리. 이게 울타리라는 건 둘러 쳐진 땅이겠죠. 뭐 땅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게 가나안 히브리에 가나안 동사가 있는데요. 이 가나안 동사가 덮다, 둘러싸다 이런 거예요. 그 명사이니까 덮고 둘러싸니까 이게 울타리 개념이에요. 둘러 이렇게 쳐진다. 일단 공간이죠 이렇게 간. 근데 이건 우리를 동산으로 자꾸 번역하잖아요. 동산. 우리가 생각하는 아담은 어떤 산의 조그만 일부를 우리 동산이에요. 사실 이게 둘러쳐진 땅이고 울타리 이게 원래 정원에 가깝죠. 우리는 정원이 일정한 구역을 정하잖아. 그런데 이게 그 당시니까 우리 자꾸 동산을 하니까 야타마가 자꾸 산의 개념이 있는데 기쁨에 있는 평온,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게 아주 좋은 땅, 좋은 넓은 땅에 울타리가 쳐 있다, 경계가 있다는 게 더 뜻이 맞다.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요. 합쳐보세요. 그 뜻이 훨씬 더 맞잖아요. 예쁘장한 어떤 산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에덴 동산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울타리를 딱 주고서 평온한 좋은 땅. 그러니까 그 기쁨이 있는 거, 좋은 땅이 험한 땅이 아니니까.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동쪽에다가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울타리를 철성했다 이거죠. 에덴에 평원에다가 에덴의 평원은 실제 보면 에덴 안에서 에덴에라는 게 이런 데 있거든요. 에덴 창세기 2장 8절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셔서 동산을 깐이겠죠. 깐 이거 울타리를 창설하시고 에덴 있잖아요. 에덴이라는 것은 저 에덴이잖아. 이게 에덴이 자꾸 기쁨으로 보면 지금 형용사로 가는 것보다 여기는 에덴이잖아. 에덴이잖아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해. 에덴에 울타리 깐을 쓰잖아요. 그러면 에덴인 것 같으면 이게 배가 붙었어요. 에덴에 할 때 배. 이게 안에거든. 에덴 안에 동산 울타리 간을 만드셨다 두셨다 이거지. 그러면 이때 에덴 안에니까 기쁨이라고 평온이 훨씬 더 맞죠. 넓은 것 안에 울타리를 쳤다.
평온한 게 자체의 그 기쁨이 있죠. 울타리를 친 넓은 땅에 가깝죠. 경계가 주어진 땅입니다. 그 평평한 땅에 울타리를 이렇게 둘러선 땅이 더 에덴 동산이 가깝다는 거예요. 창설하셨다, 두었다, 낳다, 심었다. 거기다가 창설하셨다, 낳다, 아주 심어놨다. 그렇게 쫙 심어놨다. 확고히 해놨다. 그렇게 세웠다, 설립했다. 됐죠. 넓고 평평한 땅, 그 넓고 평평하니까 이게 기쁨이 좋은 거죠. 좋은 그 땅에 울타리로 보호막을 이렇게 두르셨다 라는 게 더 합당하겠죠. 에덴 아니니까. 별도로 우리는 예쁘장한 동산을 만드셨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창조 땅 위에 이렇게 평평한 땅에 울타리를 둘러싼 어떤 경계가 있는 공간.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자꾸 어떤 동산의 모습으로 간단 말이죠. 이렇게 하시는 것은 평평하고 땅에 그 평평한 땅에 울타리를 둘러싼다는 것은 경계선을 두었다는 것은 보호의 의미가 훨씬 강하다고 이게 지금. 그런데 에덴 동산이 자꾸 예쁘장하다니까 자꾸 뭡니까 그림처럼 자꾸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평평한 땅에 울타리를 선 어떤 경계 영역을 정했을까요? 아담과에게 인간을 만드시고 그 영역 안에 두시기를 원했잖아. 그래서 명령을 주죠. 이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동산 중간에 있는 것은 네가 반드시 먹지만 이렇게 정하잖아요. 큐를 택한 하나의 보호의 영역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지금 이게 에덴 동산이라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 그 뭡니까 환상적이고 자꾸 수채 그림처럼으로 에덴 동산은 자꾸 그림 같은 데서 가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체주 언약을 맺은 그 공간의 그 바운더리 그 영역에 가까운 뜻이 에덴이라 이거죠. 일정한 구역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두겠다는 거지 아닙니까? 모든 창조 과정에서 모든 키토브 모든 것이 좋았더라 했지만 그 좋았더라 한 것이 그 평평한 땅에다가 에덴 안에다가 이제 또 울타리를 탁 치시는 거예요. 별도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아담과 하와 그 여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장소가 에덴 동산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거구에서 아담은 아주 좁게 몰아내지. 아주 좁게 완전 몰아내버리셔요. 그로부터 그 하얀검으로 두어 지키도록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으십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토부 선함만으로 있는 곳에 너는 있을 수 없다. 단순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으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죠. 예쁜 그림 같은 어떤 동산으로만 자꾸 추상적으로 가는 문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그 영역을 정하셔서 두르셔서 울타리를 두르신 그 평평한 땅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특별히 그곳에서 창조하심이 모든 것이 좋았던 기토했던 곳 중에 하나가 에덴 안에 또 이렇게 경계선을 만들어서 만드신 사람을 두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선으로 있게 했다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과일들을 먹으면 그게 곧 쫓겨날 때 말하자면 그 생명의 나무였다 이거죠. 그런데 그 명령 언약을 어기고 선과 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그 영역 울타리 안에서 완전히 몰아내신다는 것이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얘기죠. 이쁜 동산에서 쫓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을 수 없다는 것. 그럼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 즉 그것을 말하는 죄의 상태로 저주받은 땅에 쫓겨났다는 죄의 상태로 저주받은 이제 땅으로 쫓겨난 존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을 보고 우리는 그 원죄에 있는 상태로서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언약을 맺으신 그 공간 영역 안에 있을 수 없고 저주받은 땅에 가서 있어야 될 인간의 본질이죠. 속성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적용되죠.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신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말하면 에덴 동산 같은 거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 평평한 하나님의 경계를 지어주신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다 기코를 하기는 못하지만 근데 자꾸 에덴 동산에 아무 관계없는 아름다운 어떤 동산으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다. 오늘날 성도는 그 하나님이 지어하신 그 테두리 안에 오늘날에도 동일한 그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할 존재지. 그걸 자꾸 벗어나는 것을 죄라는 거죠. 벗어나서는 안 된다. 와 같은 거 아닙니까? 거기서 쫓겨난 존재가 아니지. 구원받은 이제 이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울타리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